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을 넘어서 삶의 진전성을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만나면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 문을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일쑤이죠. 이런 점에서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나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발 그 교회의 성도는 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사랑하며 조금씩 더 주님을 닮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부족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대답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이유는 그들의 실제 상황을 드러내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칭찬하고 책망하시는 건 단순히 그 교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교훈이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사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의 몸된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느 교회든 칭찬할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받을 점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7 교회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들을 향한 교회만의 이야기, 교회만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에서는 본받을 것을 배우고 책망에서는 돌이켜야 할 것을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이유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업적과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헌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하고 주님의 영광과 무관된 행동, 무관한 일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칭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 주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수고 뒤에 주님께서 붙이신 말씀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사실 수고의 한 부분에 속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수고란 단지 한순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충성이기 때문에 수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pat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과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것을 인내할 때 믿음이 단련되고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길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서운할 수도 있고 섬김이 지치게 만들어
섬김이 지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를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었고 에베소 교회 역시 그 시험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그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으로 분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해 보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은 늘 진짜처럼 가장하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악한 자일수록 선한 얼굴을 하고 거짓일수록 참된 것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이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처럼 와서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도들을 미혹해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죠. 말씀의 분별력이 없다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 이 거짓이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의 가르침을 복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아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모습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셔야만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성경 공부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진리를 위해 세워져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 열심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칭찬은커녕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는 성도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책망을 한 가지 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바르고 수고와 인내도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이라는 이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의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장 뜨거운 사랑,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모셨지만, 가장 뜨겁게 모셨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사랑을 잃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 사랑하는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뺏는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사람들의 인정, 혹은 우상의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신부다라는 언약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저버린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처음 사랑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인 예수님을 두 번째로 바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처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다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전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기대가 깨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뺏겨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사랑이 딱 끊어지며 떨어진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가, 때로는 자신의 계획이 지나쳐서 마음을 잡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이처럼 마음의 최우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흔들렸다면 우리의 사랑은 떨어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즉,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자리를 깨달았다면 단순히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다시 세우는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행동이 함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첫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5절 중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더 이상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둘째,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붙들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다른 사랑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조금씩 주님 닮은 교회로 세워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든든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고 진리를 붙들며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어디에서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